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언약이 다윗의 이후 자손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3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마지막 주, 이제 거의 족보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인데 그 아몬의 다시 아들이 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 있어서는 이제 손자가 되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55년이나 되는 긴 재위 기간 동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퍽이나 많이 주었다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참 악한 길을 꾸준하게 떠나지 않은 그 기회를 한결같이 놓쳐버린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재위가 길었기 때문에 재위 기간이 상대적으로 엄청 짧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도 역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려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위를 이끌어 나가면서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예전에는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으니까 그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그 두루마리 앞에서 마음과 옷을 찢고 회개하며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 유월절은 이때껏 모든 왕들이 지켰던 것보다 더욱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개혁하고 여러 번 종교적인 개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먼 앞서서 여로보암 시대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일 때, 여로보암이 드렸던 예배에서, 제사에서, 베델에서 드렸던 제사에서 한 선지자가, 예언자가 가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이 모든 산당들을 다 허물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 시대, 그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솔로몬의 아들이고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첫 번째 왕이었던 그때 이루셨던, 말씀하셨던 예언을 성취했던 그런 예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노력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요시야,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죽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싶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와도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열왕기 하는 담담하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주목해서 있다면, 이 역대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 그의 죽음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 같이 질문해 보고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죽음이 오더라, 이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슬프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만나는 여러 안타까운 일들에 큰 위로가 된다는 점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어도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위로라고 싶어요. 20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뜨끔뜨끔한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앞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의 사돈이기도 했던 이세벨의 남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달랴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의 죽음의 때에 있었던 일과 너무도 흡사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그러냐? 그가 전쟁에 나가는데 옷을 바꿔 입고 갑니다. 변복하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경고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합 때는 여러 예언자가 좋게 얘기하다가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 사람들에게 거짓의 영이 임하여서 다 속이고 있고 너 이번에 죽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그런 경고도 들었어요. 요시야 왕도 들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것을 느고 왕에게 들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경고를 요시야도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적국의 왕이 그런다고 또 덥석 그렇구나라고 또 듣기도 또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기 죽음에 대한 경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살 맞아 죽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거죠. 싸움 중에 날라온 화살, 그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점도 똑같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화살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부상을 당하였고 나오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서,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가 왕궁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과다출혈로 죽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질문거리가 되냐면, 아방 시대 때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가 보였던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 아방에 있었던 일을 보면 우리 모두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치셨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하셨네, 이렇게 볼만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 거였거든요. 아합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도 이렇게 악한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고 죽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고 화살까지도 이용하셨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로 보면, 죽음에 이르렀고 그 죽음에 이르렀던 과정들로만 보면 요시아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딜레마 같은 게 하나 생기죠. 그러면 요시아도 심판인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요시아도 죽이신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사실과 과정의 결과라고 본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집사님들,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냐 말이죠. 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기사회생이 될 것처럼 기도하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냐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 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냐 말입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배우자가 안타까운 병에 걸리냐 말입니다. 그런 여러 결과와 과정들을 보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심판과도 같은 일들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좌절이 되기도 하고 큰 기도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저는 적지 않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죽음 자체가 심판이라면 누구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에서 오히려 위로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리고 여러 삶의 상황들을 보고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아합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경고와 상황과 의도적으로 그에게 심판이라고 할 만한 어려움,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어느 날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나도 그런가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의문스럽게 쓱 올라올 때 요시야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통하여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그의 죽음에 있어서 차이와 위로를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을 결과와 혹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심판의 관점에서 본다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죽음의 이후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죽음의 차이가 있다면 이와 같은 점이 다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관들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아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아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가의 죽음과 차이가 분명한 부분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어느 부분이냐? 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무슨 말이냐? 그가 죽고 나서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죽음이 이세벨의 죽음도 이루고 그의 아들의 죽음에도 이르고 계속 연속적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판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죽음으로만 본다면 아합과 요시아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죽음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아합을 위해서 슬퍼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가 죽고 그의 죽음이 그의 피가 씻겨져 나갔던 데는 그에 향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창기들이 씻던 곳에서 그의 병거와 피가 씻기고 그리고 시신도 그렇게 처리되고 아내 이세벨도 당연히 심판 가운데 있고 나라가 풍지박산나고 이런 일들이 1년 쫙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의 죽음을 놓고 백성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예배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고를 통해서 들었다. 그런데도 자기가 변복을 하고 고집을 부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요시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얼마나 그 안타까움과 아픔들을 드러내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차이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유가 차이가 있더라. 죽음 이유가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복음에 대한 그 이후를 우리에게 저는 보여준다고 싶어요. 죽음 이유가 차이가 있더라. 죽음은 똑같지만 죽음 이유가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 죽음 이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고 있는 것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죽음 이유가 차이가 있더라. 죽음 그 과정 그 상황을 보면 그러면 똑같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네. 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가 다르냐? 죽음 이유가 달라요. 죽음 이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었던 삶과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약속과 우리에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고 그 마음과 사랑과 관심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약속이 다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갖게 되는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와 주의 마음들을 누리게 되는 위로라고 싶어요. 똑같은 죽음 같지만 남겨진 약속이 다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초에 한 20년 만인가요? 20년 만인 한 거의 20년 만에 동문회 비슷한 것을 나가게 됐습니다. 동문회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고 연세대학교 출신
목사님들 중에서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1년에 2번 모여요. 네, 연감회라고 하는데 저는 한 20년 만에 나갔습니다.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임이 저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주위 분들이 권면하시는 분들 꼭 나왔으면 좋겠다. 어렵고 힘든 여러 목사님들 있는데 교제하면서 같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이라면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지. 이제 그래서 나가게 됐어요. 참 목사님의 말씀 예배 드리고 하는데 예배 말씀 설교 말씀도 큰 위로가 되고 또 정말 개척한 그런 분들 한 곳에서 한 20년 넘게 어렵게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신 그런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저절로 마음속에 정말 존경과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참 대단하시구나. 한 20몇 년을 복숭아밭 한가운데서 목회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목회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자리인데 참 대단하시다.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그렇게 인사드리고 그랬어요.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는데 그때 되게 특별한 의미 있는 또 다른 만남 같은 게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제게 참 살갑게 다가오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딱 사적인 자리에서 전화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전화도 해주고 살갑게 다가오는 후배가 고맙더라고요. 같이 목회하고 있는데 저도 뭐 변변치 않지만 저보다 몇 살 어린 후배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전화해서 뭐 선배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관심도 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데서 최대한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도 당시에는 뭐 여전히 젊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지만 마음은 정말 이렇게 따사롭게 가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군대에서 목회하고 계셨고 그리고 갓 신혼을 맞았고 아이도 없고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참 성실하던 사람이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참 이렇게 의미 있게 봤던 후배가 있는데 어느 날 정말 비보를 얻게 됐어요. 월요일 날 목사님들은 자주 모여서 어떤 행사가 많거든요. 월요일 날 주로 무슨 예배 개척 예배도 월요일 날 있는 경우도 있고 주일 날도 있지만 월요일 날 무슨 교육자 회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본인이 사역했던 예전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주차 안내를 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발 벗고 나서서 섬기는 거 좋아하던 그런 후배였거든요. 후배 목사님이었거든요. 손님들이 오니까 이 지시등 가지고 이제 주차 안내를 하다가 급발진 비슷하게 차가 뒤로 확 밀려서 그 주차 안내하다가 교통사고로 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있게 됐어요. 찾아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조 목사 이렇게 허망하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후배 아내 사모님한테도 위로하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기성 목사님한테도 부탁드려서 그 아버지도 계신데 아버지도 만나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우리 조 목사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고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너무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 주일 설교 이렇게 하고 다음 날 이제 먼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와서 돕겠다고 와서 주차 안내하다가 목사님이 주차 안내 도와주시다가 그 사고가 났으니 또 그 사고 낸 분은 또 얼마나 황당하십니까? 오신 분들도 다 행사에 오신 분들인데.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아픈 상처였거든요. 도대체 왜라고 하면 33살이었는데 33살에 젊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됐고 갑자기 돌아간 하나님 나라에 간 거에 대해서 이제 아픔처럼 남아 있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건 책 한 권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책 한 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조원재 목사라는 분인데 그 친구 동기 분들이 그 관련된 책들을 낸 거예요. 생전의 모습, 어떤 글을 남겼는지, 어떤 책을 썼는지. 물론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글을 썼으니까 뭐 해안과 통찰과 이런 것들보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글을 최근에 한 10몇 년 만에 낸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갔는데 전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연가메라 모임을 갔는데 그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와서 그날 그 다음 날 그날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쭉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읽다가 또 하나 놀란 사실은 그날이 조은자의 목사 생일이었더라고요. 11월 14일이. 그래서 또 읽다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속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쓴 거 상황과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의미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의 삶이 더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다못해 이런 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적어 놓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로 의미를 삼으시고 열매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세마시겠다라는 약속과 이유가 죽음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이 정말 큰 위로이고 기쁨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3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과 안 한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엄청 많죠.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의미를 모를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죽음 이유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보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어떠함과 혹은 고난이든 슬픔이든 죽음이든 그 너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죽음이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여러분 죽음과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두 번째, 그 죽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 하나님 마음이 죽음 이유가 다르더라. 하나님 이런 마음과 상황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에서 인정받고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에서 인정받고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결과에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움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더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삶에서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